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욥기 13장의 말씀을 갖고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사업,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답변이지요. 우리가 지금껏 계속 욥기를 지나오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아는 신학과 신앙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서 욥이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론으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 들지요. 그러나 관념 속의 신학,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했던 그 신앙이 혼잣말이듯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욥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욥이 모든 이론이 무너진 자리, 모든 신학과 모든 신앙의 경험이 무너진 자리에 욥의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욥과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론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 현실 속에 욥이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아마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저는 목회겠죠. 목회를 하면서 지금껏 내가 알았던 우리가 알았던 어떤 신학과 또 신앙 또 어떤 사업적인 경험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자리에 놓이는 경험들을 분명 한두 번씩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그걸 설명하려 들지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려 들면 들수록 더욱더 욥은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의 주장과 욥의 현실은 더욱더 큰 괴리감을 자꾸 갖게만 되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의 조언과 충고는 마른 재 같은 속담이고 곧 무너질 허술한 성벽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충고는 바짝 마른 재 같은 속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곧 세게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될 그런 허술한 성벽에 지나지 않는다고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와 같이 검게 타버린 그것은 실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현실을 겪고 있는 바로 욥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이 재같이 검게 타버리지요. 근데 지금 욥의 마음이 그렇게 검게 타버린 재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처럼 되어버린 것이 실은 욥의 현실이에요. 지금껏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해왔고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삶을 잘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의 성벽과 자신의 사업의 성벽을 잘 다지면서 왔는데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진 그 상황을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또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학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약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지나가시겠나요? 혹 그런 상황을 아직도 한 번도 못 만나 보셨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그 유익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일부러 고난을 찾아서 내게 고난이 오기를 반길 사람은 없지만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고난은 늘 언제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학과 신앙으로도 설명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그런데 그 현실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욥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합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까, 이 현실을 넘어갈까 고민하지 않아요. 욥은 마음으로 이미 결정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가 나의 사업을 망하게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고 욥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욥의 길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목회를 하는 저나 사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늘 언제나 결정해야 되는 그 유일한 결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자기 자신의 노하우나 경험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 난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고 자신을 향한 희망을 놓을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업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앞에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이유예요. 그거를 빼면 우리는 세상의 사업가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 사업가와 기독 직장인과 일반 직장인과 일반 사업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의 희망의 길을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다 포기해도, 욥의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생명을 포기하라고 말하더라도 욥은 그 상황 속에서 단 하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미 장성한 어른이 되어 있는 부모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그 일을 자녀가 지금 겪게 되는 상황들을 막 볼 때가 있어요. 자녀가 스스로 그 정답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자녀에게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등에 메고 자녀를 등에 업고 대신 그 길을 걸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줄 가장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녀가 그 과정을 잘 지나도록 곁에서 지켜보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전부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고 참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나의 말을 듣는 청년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자녀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잘 들어주면 좋겠지만 안 들어주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성을 낼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걸어줄 수 없으니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곁에서 이 과정을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나도 하나님도 모두 함께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일에는 정답을, 그리고 결과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은 하죠. 근데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듣는 사람은. 그러나 자기 일에는 결과를 바로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는데 내가 그 일을 겪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해줄 수 있겠는데, 내가 그 일을 내가 겪으면 결과를 아니 내가 그것을 그냥 실행하면 될까요? 근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그 길로 내 자신을 이끌어 나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고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고, 그 과정을 겪어 나갈 만한 능력과 실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걸어간다고 보장된 결과가 내게 오는 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쉽게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자녀를 향해서도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남의 일에는 바로 이루어지지만 내게는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욥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넌 이런 거라고. 나의 연륜을, 나의 경험을 봤을 때 넌 이런 거라고. 나의 전문 지식으로 봤을 때 넌 이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신의 일에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자식이 본인이 지나야만 하는 과정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생애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 있죠. 돌 관련된 것,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절하는 것, 이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거예요.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될 리 없지만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 과정을 생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한순간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해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생략돼서 한순간에 그것을 쟁취하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그게 뭐 어려운가요? 번지점프 혹시 해보셨습니까? 번지점프 하러 올라가면 올라가서 기다리는 게 한 1시간 정도 되고 뛰어내리는 건 바로입니다. 그냥 두 발 이렇게 살짝 얹어놓고 앞으로 뛰면 바로 그냥 한 발짝만 뛰면 번지점프가 돼요.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사탄의 그 이야기는 한 발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송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 발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위에서 이 자리와 한 발 뛰는 이 자리에선 뭐가 생략된 거죠? 과정이 없는 거예요. 한 걸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한 걸음만 뛰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그 한 걸음 한 발짝만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과정이 생략된 것입니다. 세 번째,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준다고 합니다. 절하는 게 어렵습니까? 고개 한번 깠다 한순간 꿀꺽 모멸감을 참고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것이죠. 그 고개 한 번으로 온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략한 것입니까? 이건 역시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시간이 소요되고 그곳까지 가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다 생략된 그 짧은 한 걸음, 한 발짝, 한순간이 예수님에게 유혹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게 유혹거리가 된다는 건 그게 정말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 문을 열고 나가면 통장에 500억을 찍어주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어려운데. 근데 그 돈과 우리 사이에는 과정이 생략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유혹을 받으십니다. 사업의 현장에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일까요? 바로 과정이 생략된 것이 마치 기회처럼 온다는 거예요. 인맥을 통해, 아니면 우연한 기회, 나는 모르지만 우연한 기회로. 근데 그것이 과정이 생략되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곱씹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 한 발 앞에 있는 기회들을 앞에 있는 상태에서 뒤로 물러나세요. 그리고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당신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과정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만약 지름길이 있었다면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아마 그 길을 이미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인들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신앙의 지름길을 걸어간 사람은 없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도 그 지름길을 걸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생략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인맥, 여러분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내게 온 어떤 좋은 제시들,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내가 취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저도 돌베이 교회에 오기까지 저에게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안을 거절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학사였을 때, 석사였을 때, 박사과정을 공부했을 때 학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저는 급여가 줄어드는 인생을 살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산 거 아닙니다. 그런 선택을 했더니 그것이 우연찮게도 돈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의 반대 방향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기회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편하지요. 그 기회를 쟁취하면, 잡으면 지금보다 훨씬 편한 상황에서 목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그런데 과정이 생략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시 봐야 하는 거예요. 뭐 하물며 목회도 그런데 사업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생략된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눈 한번 딱 감아주고 사인 한번 해주면 통장에 몇 천이 찍히고,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 앞에 기독 사업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죠. 예전에 기독 사업을 하시는 어느 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은 마치 100m 달리기에서 두 손을 뒤로 묶고 달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100m는 두 팔을 휘젓고 주먹이 아니라 이렇게 칼날처럼 팔을 해서 막 달려야 단 0.1초라도 줄여야 우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 사업은 두 팔을 뒤로 묶고 달리는 달리기 경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만약 안 받으신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해 보세요. 그냥 사업의 공고함 때문에 뒤로 두 팔이 묶였다 이게 아니라 정말 힘내서 경주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경주해도 나의 두 팔은 뒤로 묶여 있는 것 같고 허우적대면서 두 발을 걷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난 뒤에 있고 난 여전히 30m를 달리고 있고, 만약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 길이 오히려 잘 가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촘촘히 사업의 길, 직장 생활의 길, 그 수많은 시간들을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걸어갈 때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가의 책을 읽다가 그의 책 중에 이런 질문과 대답을 보게 되었어요. 모든 사업가들은 유능한 직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되 자기보다 아래에 있어줄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막 내가 사업을 하면 내가 이 사업을 내 몸처럼 아끼는데 그 마음으로 일을 하되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 모든 사업가들의 꿈이겠죠. 근데 이 분에게 와서 다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유능한 직원을 찾을 수 있냐고. 그런데 이분이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유능한 직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유능한 직원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능한 직원을 찾지 않는 것이고 유능한 직원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원이 자꾸 떠납니까? 뭐가 문제 있는 사업체예요. 사장들이 어디서 찾는지 맨날 물어본답니다. 유능한 직원. 근데 실제로 유능한 직원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대요. 정말 유능한 직원은 어디 가도 일을 잘하니까 곧 스카우트 되거나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굉장히 유능한 직원인데 나에게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떠나지 않으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중엔 그 유능함이 독이 돼서 그 더 큰 일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나중에는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이 절반 정도 되니까 반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유능한 직원은요. 그래서 원래 유능한 직원은 구하는 게 아니라, 유능한 직원은 그 사업가의 품 안에서 그 사업가와 같은 가치를 갖고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좋은 직원은 과정을 함께 지나면서 그 사람들 중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유능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과정을 생략하고 힘들었던 그 직원을 키우는 어떤 인물을 키우는 노력은 안 하고 결과물을 받아서 나의 사업을 키워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방법을 막 물어보는 거예요. 자산이 뭐 수조 원이 되니까. 근데 그 질문을 받을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정을 생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뭐든지 단축합니다. 빨리 하면 능력 있고, 빨리 잡으면 기회를 선점하고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천천히 그걸 뚜렷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좋은 것은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과정을 생략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과정을 생략해서 딴 사람보다 먼저 기회를 잡아서 성공하고 싶고, 시간을 줄여서 빨리 성공을 이루고 싶은, 시간을 아끼려는 그 마음이 욕심이 돼서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늦게 해도 좋을 것이 딱 하나 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합니다. 딱 봤을 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래 보고 천천히 보고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아 그래,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때 결정을 내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의 많은 실패들은, 어려움들은 과정을 생략하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과정을 생략하면서 결과를 부여잡으려고 할 때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정을 생략하여서 원하는 결과에 이르는 길은 없어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데려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에 거룩을 이루는 길은 없습니다. 저는 회사 CEO, 박사, 전문가 이런 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존중은 하되 함부로 그 사람의 그 타이틀 때문에 그에게 고개를 숙인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은 하지만 함부로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왜 존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해야죠. 존중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타이틀에 기가 죽지요. 그러면 그것에 딸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과정을 생략하고 걸어가지 않은지, 과정을 촘촘히 걸어가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거나 아니면 동업하거나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그들은 뛰어가지 않았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겪어내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무섭다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촘촘히 빼곡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초대교회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생략하지 마세요. 그렇게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차근차근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쓰시고 그 사업가를 쓰실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비록 총리가 되었지만 결과는 좋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합니까? 근데 그것을 생략했으면 요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과정을 생략하지 않을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잡고 한 걸음씩, 딱 한 발짝씩만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럼 분명 이 만몬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업을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거룩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사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 거룩의 도구인 돈이 많아서 더 많은 거룩을 행할 수 있으면 주시겠죠.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과정을 생략하지 말고 한 걸음만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처럼 우리를 든든히 지지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사업을 경영해 주실 것입니다. 용기 내시고 세상이 주목하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은 그 사업이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의 사업과 또 직장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